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 발췌본인데요.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 메시지가 딱 이거더라고요. 축복은 그냥 믿기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다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분석은요.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 진짜 소망, 진짜 축복이 뭘까? 그리고 또 신앙인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?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뭐 세상적인 성공 말고요.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, 이걸 당신과 함께 탐구해 보죠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 자료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 있잖아요.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, 그러니까 뭐 부나 명예 이런 거랑은 완전히 그 결이 달라요. 오히려 거룩한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, 그분의 약속은 유효하구나, 이걸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.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딱 선을 긋는 겁니다. 거룩한 소망이라.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군요. 딱 세상 가치와는 구별되는 어떤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런 희망이라는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그 당시 네로 황제 박해라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와, 베드로가 숨거나 타협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진짜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. 그렇죠.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게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. 그는 편안함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따라 걷는 것,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4장 12절 말씀,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? 이 말씀이 참 중요해지는 거죠. 불시험이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불시험은 말 그대로 아주 뜨거운 시련을 의미하는데요.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고난이 신앙인의 삶에서 뭐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연단은 비유하자면 대장장이가 불로 금속을 달궈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해요. 즉 고난이 우리를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한 동기들, 이런 것들을 태우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내는 훈련, 뭐 그런 셈입니다. 고난이 연단 과정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자료에서는 믿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누린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특히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인용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신명기 28장은 뭐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순종과 축복, 또 불순종과 저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. 이 설교는 바로 그 원리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. 축복이라는 게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믿음만 딱 넣으면 툭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,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춰서 살아갈 때, 그럴 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결과물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지겠네요.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.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.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이 메시지에 더 맞는 거겠군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. 그게 핵심이에요.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. 이런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의 태도와 딱 연결되는 거죠. 그 당시 노예제 같은 지금 보면 참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도 나오는데요. 뭐 형량을 일으켜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. 베드로전서 3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요. 아내가 행실로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. 뭐 이런 예시처럼요.
네, 이 부분이 사실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어떤 외부 구조의 즉각적인 변화? 이것보다는 그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개개인이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삶,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억울함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,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힘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, 이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군요. 성경 전체,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변화,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.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쏙쏙 골라 듣는 건 위험하다, 이런 지적인데요. 그렇습니다.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만 딱 떼서 강조하면 자칫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기가 너무 쉬워요. 창조, 타락, 구속, 완성이라는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, 이 내러티브를 알아야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, 또 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이 전체 그림을 빠짐없이 또 타협 없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. 네네. 그럼 정리해보자면 신앙인의 진짜 소망과 보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네요.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힘을 얻는다. 이런 말씀이군요. 나그네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걸까요? 나그네라는 건요,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는 걸 의미해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나 성공에 내 모든 걸 걸지 않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태도죠.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선택들, 예를 들면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억울한 일을 참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왜냐하면 궁극적인 보상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이 우리도 흔히 생각했던 축복 또 신앙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핵심은 진짜 축복이라는 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, 그 자체라는 것.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저 영원한 소망을 더 분명히 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고요. 맞습니다.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말고요.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일상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순종의 몸부림,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 당신의 삶에서 복을 구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면 매일 마주하는 도전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또 믿음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